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예, 그러면 오늘도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세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핏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성을 덮고 있는 60억 인류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탄의 열매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농사가 대풍을 만나 가을에 수확하려고 하셨던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 두 아들, 딸을 길러서 참 사랑을 꽃피우고 참 생명을 꽃피우고 참 핏줄을 꽃피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혈통의 주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를 수확하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 인간 창조의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날 타락의 후예가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후 그들을 당신의 축복하에 결혼시키고 하늘의 소유권까지도 전수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우주만상의 소유권을 아담 해와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탄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룻밤새에 강도에게 몽땅 빼앗겨버린 부모와 같은 입장이 돼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서 자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사랑과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와 왕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황족의 혈통에서 종의 혈통으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혈통이라는 것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자손을 통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사탄이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은 혈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혈통에서 비롯되는 음란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음란은 혈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의 혈통이라는 것은 음란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입니다. 이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혈통은 삼위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국 이 3대 요소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의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천지가 캄캄해지고 지옥으로 변해버려 하나님까지도 없어져 버린 그런 처절한 세계가 되어버린 사실을 인간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원수의 핏줄이 생명선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군상들이 오늘날 타락의 후예가 된 인류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상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대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피와 땀과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처럼 사탄에게 혈통권을 빼앗겨서 자식을 잃어버리셨고 모든 나라와 세계의 소유권까지 내어주고만 하나님의 서럽고 원통한 심정을 알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참감람 나무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혈통이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바로 뭐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거짓 생명, 거짓 사랑, 거짓 혈통으로부터 참 생명, 참 사랑, 그리고 참 혈통으로 거듭나는 혈통 전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엄청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강제로라도 축복을 시켜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강제로라도.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영계에 가보면 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받고 안 받고는 얼마나 그 차이가 큰지는 영계에 가보면 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을 다 축복시켜야 됩니다. 교회와 멀리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조상들이 그리고 영계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잘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원리 생활 원리는 타락론 가운데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벗으려고 하는 종교마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금욕 생활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이 범죄, 음란을 발본생활할 수 없는 한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음란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음란한 생각, 음란한 행동, 음란한 말, 음란한 문화, 이것이 정말 팽배해 있거든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6천년 동안 유전을 통해서 계속 그걸 번식하고 더 가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최종적으로는 이 음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음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간음이 가장 큰 죄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간음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을 보면 제가 고마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애들의 생식기를 보고 우리 그 손자들의 생식기를 놓고 그 며느리들이 교육을 아주 단단히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거야. 가장 귀한 거야. 아직까지도 뭡니까? 말을 제대로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몸과 자신의 부모의 몸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은 부모의 것이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몸은 나의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것이다. 이걸 알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딸의 남편인 사유이한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었냐.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음란이 얼마나 나쁜지, 뭐 어렸을 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제 14살 넘어서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담과 해와가 정말 이 사춘기에 타락했다. 그런 유혹이 반드시 온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매일매일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교육이 자기가 절대 순결을 지켜가지고 저의 딸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방금 원리 말씀을 아버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메시아는 죄의 뿌리를 밟은 세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뿌리가 음란임을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메시아는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도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축복을 통한 혈통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메시아는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됩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생명은 내가 죽으면 사라지지만 혈통은 영원히 남아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은 일대로 끝납니다. 물론 영계에서도 지속이 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에서 계속되는 것은 사랑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물론 영계가서는 지속이 되지만 이 지상에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영원히 남아지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사랑과 생명의 결실체인 혈통은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 혈통이라면 괜찮지만 그릇된 혈통, 사탄을 중심한 거짓 혈통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혈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죄의 뿌리는 여자에게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뿌리는 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참한 길을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뽑히기 전에는 여자는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여성 해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 쉽게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어야 할 해와가 타락해서 죄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죄를 탕감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거침으로써 탕감의 승리권을 마련하여 신랑을 모실 수 있는 승리적 기준을 닦아야 됩니다. 이러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고는 메시아는 아버지적 메시아로 등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해방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어머니가 되어야 될 해와가 타락해서 죄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해와는 반드시 이런 역사적인 죄를 탕감하고 어머니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고 있는데 해와로 오시는 어머니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거침으로써 탕감의 승리권을 마련해가지고 신랑을 모실 수 있는 승리적 기준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나타나지 않고는 메시아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적 메시아로서 등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 해방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언제부터 여성 해방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이후로는 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왔습니다. 천사장은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자의 입장은 천사장의 입장인 것입니다. 천사장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왔기 때문에 지난 6천년 역사는 여성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탕감을 치르느라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남자들로부터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여성 해방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참 아버님께서 다 탕감을 치르고 어머님을 이제 종의 자리에서부터 점점 어머님을 성장시켜 가지고 어머님이 해와의 대표로서 모든 것에 탕감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탕감을 치르고 이제 드디어 만민 앞에 완성한 해와로서 참 어머님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성연합이 창립되었던 1992년 4월 1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여성연합의 창립은 곧 여성들이 모든 탕감을 다 치르고 해방되는 시대, 여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이 1992년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레벨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레벨이 아닙니다. 세계를 넘어서 천적인 레벨에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여성연합이 창립되고 여성의 해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의 시대, 어머니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천사장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소원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1차로 유대민족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우리가 제2차로 기독교의 세계적인 판도를 중심 삼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봉을 실현시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점을 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직계 아들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연결시켜 맞추기 위한 것이 재림 이상인 것입니다. 재림 이상에 있어서도 역시 참다운 가정이 있어야 천도가 출발하는 것이요. 이것이 있어야 참된 사랑과 참된 행복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탕감노정을 걸어야 하는 이유와 복귀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탕감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죄의 뿌리가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천사장의 입장인 남편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고 어떤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는 축복 가정 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해와를 대신해서 6천년 역사의 모든 여성을 대신해서 내가 이 탕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탕감 복귀의 노정을 나는 승리하고 가야 된다. 남편으로부터 아직까지 핍박이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내 가정에서 탕감 복귀의 노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위하는 조건을 세워서 남자인 천사장을 자연 굴복시키는 입장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기 전에는 여자는 해방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을 만나 철저하게 세계 여성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탕감의 길을 가십니다. 참 어머님으로 오시는 해와가 역사를 대신해서 죄를 탕감하지 않고는 결코 여자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해방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수고의 기대 위에서 그런 해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여성의 해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참어머님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여성의 해방은 해와가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여자가 마지막이었던 것처럼 여자가 모든 탕감 노정을 거치고 완성할 때 비로소 복귀 섭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서 각 가정에서 여자의 완성은 사실상 가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여자는 참 어머님을 대신해서 탕감 복귀 노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탕감 노정을 승리했다는 입장에 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사명은 천사장의 입장으로서 여자를 완성시키는데 전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입장은 천사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자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어머니를 위하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자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완성하면 가정 전체가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자가 사랑의 어머니가 되면, 여자가 완성이 되면 가정 전체가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완성하면 남편도 완성하게 되고 자식도 완성하게 되고 가정 전체가 다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은 해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론도 해와로 말미암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해서 어머니로서 정말 부모를 섬겨야 되고 어머니로서 사랑의 어머니로서 남자를 품어야 되고 남편을 품어야 되고 자식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자가 완성하면 가정 전체가 완성한다. 남편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여자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엄마가 아직까지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축복과 사랑의 시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될 공동 책임이 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성성상의 실체로,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성상의 실체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그들은 육신을 쓴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이고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입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될 공동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부부는 서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 되신 분들은 모두 부인과 자녀에게 존칭어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아내 된 여자분들은 모두 남편과 자녀에게 존칭어를 사용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적으로 육신을 쓰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쌍쌍이 되어 서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실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출발한 후에는 오직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상대, 자신의 스파우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어떤 종교 단체도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신다고요?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마음과 몸과 같은 존재로 계십니다. 남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남성 성상의 실체다.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의 실체로 태어난 존재라고 원리는 언급하고 있고 아버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그들은 육신을 쓴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없던 하나님이 몸을 쓴 육신을 쓴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여자의 하나님은 남자이고 남자의 하나님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적으로 육신을 쓰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쌍쌍이 되어 서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여러분 믿음의 기대와 그다음에 실체 기대를 넘어서 이제 축복을 받고 사랑의 시대에 돌입한 부부는 부부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해와가 부부 입장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도 부부가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될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의 시대와 믿음의 시대를 거쳐서 가정을 이룬 후에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시고 사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부가 쌍쌍이 되어 서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영원히 없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 때는 종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부부가 쌍쌍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면은 남편을 통하지 않고는 아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숙명입니다. 또한 아내도 남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상과 형상이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님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전미어라고 해가지고 존경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이 도를 닦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시대는 다 지났어요. 개인적으로 도를 닦는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사랑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축복은 어떤 자리인가? 참 아버님은 계속 강조하시기를 왜 하나님은 가정에 계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하나님을 모시듯이 섬겨야 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복가정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이날까지 사탄을 중심 삼고 살던 자기 중심한 생활은 완전히 청산짓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절대 사랑권 시대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랑권은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는 오직 사랑만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맡아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바깥의 환경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가정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이날까지 사탄을 중심하고 살던 자기 중심한 생활은 완전히 청산짓고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절대 사랑권 시대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가이상이 공항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부부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아내의 의견에 따르자. 아내는 남편의 의견에 따르자. 상대방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화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가정에 들어오면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사랑권은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고 오직 짠맛을 내듯이 자기라는 존재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맛만 내는 자리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나는 안 녹아 하고 소금이 그 자체로만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속화 안 된다. 남편은 남편으로서만 있다고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주장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녹아지지 않고 자기 중심한 자리만 있다고 한다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녹아져야 돼.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도 없다, 아내도 없다, 부모도 없다, 자녀도 없다. 마치 소금에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짠맛을 내는 것처럼 오직 사랑만이 남는 자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서로 섬기는 일만 하고 자기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하는 가정이 되고 참사랑만이 존재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축복과 사랑의 시대의 의미, 축복을 받고 사랑의 시대에 들어선 자리는 어떤 의식과 제도, 믿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넘어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 파트너, 형제자매, 자녀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서로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상대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목적, 그리고 절대 모심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상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축복 후에는 절대로 나라는 개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후에도 자기라는 개념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러니 축복 후에는 절대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나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상대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오직 위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것밖에는 또 있습니까? 이해 또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망하고 그 가정도 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는 소생기 시대인 순종의 시대를 거칩니다. 다음은 장성의 시대인 믿음의 시대를 거칩니다. 다음은 완성 시대에는 축복을 받고 사랑의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의식과 제도, 믿음,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다 지나가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파트너, 형제자매, 자녀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서로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모시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상대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그리고 절대 모심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라는 존재가 소금이 녹듯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상대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다! 그 입장을 없애라는 겁니다. 나는 엄마다! 그 입장을 없애라는 겁니다. 나는 엄마의 아들, 딸이다! 그걸 없애라는 겁니다. 왜 없애라는 거냐?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지 않고 그 소금 덩어리가 있으면 짠맛을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자리도 없어져라. 어머니라는 자리도 없어져라. 자식이라고 하는 그 넷대루 그 자리도 없어져라. 정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소금이 녹듯이 나를 완전히 없애고 나는 섬기는 그런 입장에만 서라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오직 위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것밖에는 또 있겠습니까? 이해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은 점점점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그것이 있으면 점점점 망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엄청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은 축복과 사랑의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금에 대한 비유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소금이 물 속에 들어가서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다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머니다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들 딸이다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모다 너는 내 말 들어라 자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장하면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소금 덩어리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소금이 소금 맛을 내듯이 사랑의 맛이 나와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이상 가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 세계다. 야, 정말 말씀의 차원은 너무 높은데 우리의 생활 수준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